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고 이제 부족한 종이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언변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까닭에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말밖에 아니 되는 줄을 압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종이 간구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어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이 스피커가 화자의 언어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그대로 증거되어지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주의 말씀의 증거자들이 있는 줄 아오니 각자를 통하여 있는 초소에서 그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증거될 때에 한결같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분깃에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어지는,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잘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르시고 또 걸러낼 자들은 그리하시되 택하시고 선택하시어 사용하시는 자들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부족한 종이 그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영상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게 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복된 분량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존재 의미나 가치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한번 왔다 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것인 줄 알지만은 그 모든 인생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지구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억이 산다고 합시다. 이 80억 인구 가운데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과 정말 가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는 어디로? 낙원, 천국으로. 그렇지 못한 인생은 미안하지만 어디로? 지옥불로 대별하시어서 구분하시고 구별하시어서 그렇게 양과 염소의 흙과 광명의 그런 대별의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난 못 믿겠어요. 그렇게 흑백물리적으로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생각하는 당신은 당신 갈 대로 가라는 거예요. 예,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저 주워 듣고 배운 대로 그냥 앵무새같이 읊어버리는 그런 직업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소화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믿고 전하는 사명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박성수 목사는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내 자신이 어려서 소명을 분명하게 받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야욕, 야망,
야심, 이런 것들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크게 그렇게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오늘 이 순간, 지금 말씀 전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고 선한 도구로 정말 직업인과 같은 싹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 깨끗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지금 말씀 전하는 중심도 그런 중심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대하여서 감히 심판하려고 하는 심판장 노릇하려고들 하지 말고, 주의 종들이 받을 심판은 여러분 일반 평신도들이 받을 심판의 대가보다 더 크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20대 중반에 돈을 내려놓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만큼 믿음이 약하고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겁이 많았다는 거는 다른 게 겁이 많았던 게 아니라 죄 짓고 살까 봐. 돈이 많으면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젊은 청춘의 시절에 내 생각 속에 돈이 많으면 돈 많다 이꼬르 뭐와 직결된다, 타락, 죄와 직결된다, 그런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뭐예요? 내 자신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월을 그 이후로부터도 벌써 한 30년이 지났네요. 내 나이가 얼마예요 지금? 내 나이가 이제 56이 되나 봐요. 내 나이가 이제 56이 되는데 진짜 거의 한 30년이 지났네요. 한 세대 30년이 지나면서는 이제는 뭐 천만금이 오든 억만금이 오든 돈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그런 강단을 내가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든지 주시면 우리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돈, 여자, 명예. 이 여자 문제는 365일 24시간 매 분초마다 이성의 문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죄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할 밖에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돈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쨌든지 간에 잘 성결하게 쓸 수 있다. 자신감도 가지고. 명예라는 것도 별거 없더라고요. 누구 앞에 나서려고 하는 거.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겨? 낮게 여기고 올라서려고 하면 그게 곧 뭐더라? 명예, 욕이고 걸려 넘어짐이더라. 그것만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교회 정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교회 정치 가지고 혹여라도 실수하면 그 책임과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은 계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우리 교회 정치 현장에 뛰어드시는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은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정말 판별력 있게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힘써 응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박 목사에 대해서 이 말 저 말하면 치사하게 뒷얘기만 할 게 아니라 와서 변론하고 함께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지금 공교회들이 많이 위축되어지고 또 오늘도 우리 은퇴하신 박정도 목사님 오셔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현실이라고 할지인데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종교인으로 싸잡아
종교인 과세를 매기고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호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좀 더 담대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 그리고 동기동력자 목사님들도 우리는 직업인이 아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다. 세상에서 종교인이라고 종교 활동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걸 받되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요 종교인과 같을 수 없다는 분명한 정체성 우리는 다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뭐하러 목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지동산에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오늘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나아가기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특히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교회 직분자들께서는 목회자들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목회자가 추락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줄줄이인 거예요. 줄줄이. 그걸 알아서 목회자들이 또 본인들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를 계속 떠드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과 평신도 중직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주의 종들을 돕고 그러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목회자들이 세상 허접한 종교인들 수준으로 떨어져서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무슨 하나님의 법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좌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현실에 대하여서 공분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 네.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이미 법제화가 되고 또 일반화가 되었고 그래 한 몇 년째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령으로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인 줄 알고 우리 목회자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목사님이 잘 될 때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 잘 된 거 하나도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늘 조심하고 삼가하려고 애쓰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수치스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종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힘써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일. 네. 우리가 가정마다 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가 하는 일마다 그 가족이 다 알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근데 살다 보면 아버지가 가족들에게도 다 말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죠? 물론 그렇지 않고 모두가 다 투명하게 살면 좋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또한 그렇고 저는 뭐 거의 모르는 것 없이 다 내놓고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분수같이 할지도 모르겠지만 또 나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다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았는데 24장에서도 32절로 36절을 오늘 본문을 삼은 거예요. 그러면 24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거기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에 더하여서 이 세상의 재난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 재난의 끝에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신학적으로 성서해석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종말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마태복음 24장을 깊이 읽어보면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종말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읽어보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극단주의적인 종말주의자들은
주님 오실 날을 계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주님의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참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그 메시지를 더불어 사모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2022년도 1월 9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그 논리에 따라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셈하면서 기다리고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할 이유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끝없는 소망과 희망을 부여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주님이 오실 마지막 그 엔딩, 마지막 파이널 타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되어야 될 모든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겪든가 그 환란의 날 전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휴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부르심을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대충 살아도 돼요?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앞에 주님의 임박한 재림의 날을 대비하여 여러분 자신은 지금 현재 7시 한 7, 8분 정도를 지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2, 3분 뒤에 10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2, 3분 안에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하게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세마포 옷을 입고 단정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아멘 한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고 나도 또한 감사한 일이죠. 나는 믿음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행위로는 어때요? 안 돼 있어요. 자신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의식과 생각과 마음 또한 육에 속한 걸까요? 영에 속한 걸까요? 어디에 속해요? 육에 속한 거죠. 그거는 이제 또 다르게 얘기 우리가 한번 해야 되니까 또 다룹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들은 다 육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나는 준비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볼 때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해 주시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야? 나는 죄인이요 의인이에요. 영으로 우리는 영으로는 의인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치면 나나 당신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시간이 또 흘렀으니까 1, 2분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나 육의 생각으로 우리는 안 되지만 영으로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내가 거짓 없이, 그죠? 의심 없이, 여러분 거짓 없이 그리고 의심하고 믿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으로 믿고 의심하고 믿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해당해요? 안 해당해요? 해당 안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 사람은 몰라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목자라고 하고 양들을 하고 무슨 이렇게 뒤다보고 1000명 10,000명 데리고 사역한다 해도 그거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하시면 나는 어떤 자가 돼요? 부르심을 받고 들림을 받으신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저 그런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땡 돼서 지나갔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가 임박한 주의 날에 대한 종말관, 종말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한데 이것이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기대 심리 가지고 엉뚱하게 현실을 도피하는 현실 도피주의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본인에게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잘 깨닫고 알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경청하여 보시고 나중에 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뭔 소리 하는지 저도 이제 말씀 맞추고 나면 영상을 또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줄 아시고,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풀어나가기 전에 세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지난 주간에 제가 있었던 이야기와 방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공유, 배두나라고 하는 두 배우가 있어요. 인기 배우들이잖아요. 공유 씨는 아주 뭐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은 배우로 알고, 배두나 씨는 제가 알기로는 모델 출신으로 그렇게 아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출연한 고요의 바다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전체가 8편 이상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8편까지를 다 봤어요. 이제 봤는데 그 내용인즉슨 달나라에 있는 그 기지를 배경으로 해서 월수라고 하는 우리 지구상에 이 물이 다 마르고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달나라에서 월수를 수집해 오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라 하더라고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 며칠 전에 지금 나사에서 쏘아올린 스페이스X 텔레스코프가 지금 공중에 떠올라 있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새벽 시간에 이제 제가 그걸 생중계로 봤는데, 올라가서 그게 이제 공중 그 도착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펼쳐져서 실제 실현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나사 본부에서 미션 컨트롤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까지를, 지금 우주 진출이 어느 정도고, 또 우리 영화계에서도 이렇게 우주를 아주 간단하게도 배경 삼아 제작해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지구촌은 그야말로 과포화 상태다 해가지고 뭐 인구 조정 문제도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아주 뭐 비밀스럽게 얘기하는 자들은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뭐 인구 조절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지금 생기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던 가운데 조금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또 하나 영상을 본 것은, 이제 사실 확인은 다시 정확히 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멸위기의 시군 지역이 10지역이 데이터상으로 나온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렇게 집약을 해가지고 영상물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노령은 점점 증가해지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10지역을 소개를 하면서 아이고 염려가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영상을 봤어요. 이미 일본 지역에서는 뭐 유령도시가 될 정도로 폐허되다시피 텅 비어버린 지역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노령화가 지금 심해지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지금 시군 단위에서 이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중심 수도권이라든가 것은 점점점 몰려들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지방에는 이런 지역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운행하신다. 사람의 이 성장이나 괴멸이나 발달하는 거나 쇠퇴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인간이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인구를 뭐 어떻게 하겠다. 그건 자기들이 어디에 서는 거예요? 누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겠다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의 달 진출이라든가 화성 진출 같은 것은 현실 도피라든가 또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터가 이렇게 부족하니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주변의 행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인간의 발달된 기술로 전진하여 그러한 행성들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또 비전을 가진 그런 긍정 마인드로서의 우주 진출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고 우리에게 오냐 하고 인정해 주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그리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만큼 수천 년 세월 동안에 잘 발달해 가지고 저 멀리 지구로부터 저 멀리 우주 행성까지 진출하겠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니 분명히 얘기하세요. 기쁠까요? 여러분이라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야 이만큼 똑똑해서 어이구 이놈들 비행기 타고 달 날아간다네. 어이구 이놈들 화성까지 간다고. 그래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이 만약에 지구가 폭발하면 몇 사람이라도 살아남아야 돼. 그런 생각 가지고 너무 우리 먼저 가서 달나라에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국기 꼽아야 돼. 이런 식으로 우주를 진출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뭐 뻔한 거지. 안 그래요? 우리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서 나사, 이사, 작사 또 뭐 C사인가요? 중국을 뭐라고 해요? 우리 여러 지금 각 나라에는 항공우주연구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나라의 모든 수고하는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하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진행되어진다라고 인정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뭐 수십 년을 영어 공부를 했지만 실력도 안 되고 머리가 안 좋아서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걸 싹 얘기하면 더 많은 사람이 빨리 알아듣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지만 안 한 것도 사실이고 하여튼 결론은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지만 우리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친애하는 우리 인류 각 나라의 과학자 또 우주공학자 우주기술자 여러분 우리 우주항공사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우주 진출의 이 활동까지도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승인해 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최고의 기술자들인 걸 압니다. 최고의 지식인인 걸 알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그 전문 지식 외의 부분을 여러분은 얼마나 아시느냐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을 포함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됩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인간의 수단 방법과 기술만 의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주 진출한다고 하면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될까요? 저를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주선 발사하기 전에는 막 수백 배, 수백 회, 수천 배, 수천 회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100% 준비가 됐을 때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 9 해가지고 5초까지 6초인가 5초까지 갔다가 스톱! 멈춰선 때도 있잖아요. 미국에도 그런 일이 뭐 많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다 됐다고 해놓고 발사하려고 했는데도 5점이 발견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5점이 없다고 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다가 터져서
타고 있는 사람도 죽은 예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발상의 누리호죠. 누리호 같은 것도 올라가서 페어링 분리 상태에서 완벽하게 안 돼가지고 이거 실패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런 게 우리 인간의 한계잖아요. 근데 이런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면에서도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야 이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뜻과 수단과 방법만으로는 이 모든 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가 철저히 누구를 인정하자? 하나님을 인정하자.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자.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우주 진출도 할 때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뭐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지식도 한계가 많이 있으나,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또 떠오르고 또 관심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주항공 분야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 박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하는 거, 여러분에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우리 인생을 향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금 입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설교학자들은 이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뭐 짓거린다, 그딴 식으로 말씀들 하지 마시고. 박 목사가 오늘 저녁에 비싼 밥 먹었어요. 김치찌개에다가 뭐 점심에 먹던 거 가지가지 먹던 거 먹으면 그거 비싼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얼마나 비싸고, 이 음식 하나가 올라온 거, 여러분 밥상에 밥 한 그릇 여러분 힘으로 혼자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밥상에 밥 한 그릇 된장찌개 하나 올라오는 것도요, 이게 얼마나 비싼 겁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이 살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 하나 안 비싼 게 어디 있어요? 비싼 밥 먹고 내가 헛소리 하겠나 말이에요. 비싼 밥 먹고 헛소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두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아까 제목 뭐라고 그랬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32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성서 해석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류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가 주님이 오실 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게 보편적인 종말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거 좋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돌아볼 때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이에요? 오늘도 그 이스라엘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 페이스북에 우리 저 마크 저커버그인가요? 이분도 유대인 출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 씨나 쉐릴 샌드버그 씨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크 저커버그 부인이 되시는 먼 저커버그죠. 그 부인, 중국계 부인, 그분도 그냥 동상 앞에서 이러지 마시고 동상 당장 잘 묻어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당신의 영혼 속에, 당신의 마음 속에 자려가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리고 온전한 유대인의 가정의 며느리요, 후손으로, 가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비유를 가지고 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부정론적으로, 극단주의적 종말론적으로 보면 자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의 임박한 재림의 날에 대해서 너무 공포적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저도 그걸 보고 있고. 근데 그분들의 그 염려를 충분히 헤아리고, 정말 그날이 올 때에 나 또한 어떤 방법에서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가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바라지만 그것조차도 누구의 섭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의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하루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얘기. 뭐 철학자들만이 아니라 그걸 배우는 일반 학생들도 절절절절 말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비상시에는 전부 그냥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뛰는 메뚜기 같이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지구의 멸망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계신 사모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지구에 멸망이 온다면 저 영화에서처럼 뭐 엄청난 혜성이 하나 떨어진다든가 뭐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한다면 지진이 나고 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기도하겠다. 있는 곳에서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콩 뛰듯 뛰고 할 거 없이. 그러나 최소한의 우리가 활동들은 해야 되겠죠. 예컨대 주변에서 뭐 사이렌이 울려서 지금 위험하니 어디로 피하십시오라고 하면 그것도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그걸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자신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선택에 달려있는데 하여튼 구원의 문제조차도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가 부여 아닙니까? 부여 지역은 보니까 사방팔방 어디를 가나 다 막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부여 지역이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이요. 뭐 부여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또 이곳을 바라보는 분들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 뭐 교통로를 여러 군데 많이 이렇게 뚫어놓고 뭐 어디든지 다 출입이 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막힌 곳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강도 있고 뭐 얼마 안 가면 바다도 있고 다 열려 있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정서적인 면에서나 문화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나 모든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봐요. 어느 정도 나갔다고 합시다. 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안, 공주, 청량, 서산 뭐 또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어요? 논산 뭐 이렇게 이 작은 지역에서 나가면 그 다음에 뭔 지역이 있어요? 조금 큰 지역인지 몰라도 둘러싼 또 다른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여기도 답답하다고 또 나가보면 그 어디가 있어요? 경기도가 있고 서울 한번 가려면 그 지역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리적인 면에서 상당히 폐쇄되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펼쳐지는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또 어떻게 내려왔던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이 부여지역은 상당히 세계사적으로도 가치와 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갇혀있다 열려있다 작다 크다 하는 것도 사실은 보면 뭐예요? 그러지요. 우리 그 얘기하신 대로 본인의 생각에 달려있기도 하거니와 그 영향력과 가치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무엇이요? 인정에 따라서 이게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있다 없다?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이제 32절에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얘기하다가 잠깐 점프해서 36절로 올게요.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랬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34, 35절에 나오는 주님의 때.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여기서 인자가 가까이 온다는 이 말이 뭐라고 지금 그 주석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어떤 때가? 그렇죠. 인자가 올 때가 무슨 때예요? 주의 재림, 다시 오시라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 오신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인류의 죄악, 우리 인생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구원해주시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재림하러 오실 때는 무엇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가까웠다는 건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때가 가까워오는데 3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그 다음에 아들도 모르고 그 다음에 오직 아버지만 아심. 자, 여기서 천사와 인자와 아버지라고 하는 세 부류의 존재에 대하여서 또 각각 얘기할 일들 이야기도 많이 있겠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이 문자 그대로 본다 할 때에 결론적으로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누구만이다? 아버지만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가족과 더불어 살면서 다 말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날에 대해서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다는 얘기야 안 하셨다는 얘기야? 안 하셨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심판의 날은 지금 곧 이제 아까는 이제 10분이라고 했으니까 오버타임이 됐는데 다시 이제 설정을 합시다. 지금 31분 한 30초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 33분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합시다. 그날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작정하셨다면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의지, 인생의 뭐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대한 느림과 단축함은 누구의 주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한 1분 후에 너희들 혼내줄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게다가도 에휴 이것들 참 내가 그냥 좀 참자. 그러고서는 내 요놈들 한 40분 되면 내가 혼내리라.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 모든 마지막 심판의 최종 집행자는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판의 날이 임박해 있음 하에서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집행 시간이 유예되느냐 당겨지느냐 하는 그 의지는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분노하게 하시고 여지없이 심판하게 버리심이나 그래 내가 내 자식들 좀 더 유예하자 좀 더 참자 하고 주의 심판의 시간이 늦춰지는 거나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시간을 멈추기도 하고 늘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상대하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심판하려고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인생을 심판하는 거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의 시간적인 지연과 단축은 결국 누구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누구의 책임에 달려 있어요? 누구의 행동 여지에 달려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게 달려 있는 거고 좀 좁혀서 얘기하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아멘 하고 물어보려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믿습니까? 근데 못하겠어요. 믿고 안 믿고는 둘째치고라도 이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느냐 말이에요. 공감이 가세요 안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도 복도 사실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 복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것도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내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나 인생들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 들어먹고 저주받고 아주 그냥 말하기 힘든 인간 쌍시옷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많은 인생이 왔다 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허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해요. 우리 저 실명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정의선 씨라고 우리 현대그룹의 현대자동차 회장이잖아요. 정의선 씨라고. 이제 그분 이야기를 최근에 이제 여기저기서 듣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하다 그래요. 그래서 뭐 또 우리가 아는 지인도 그분과 함께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런 분들 영향력이 크고 한데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죠? 또 여기 저 다니다 보면은 여기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도회지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이게 막 험악하게 술에 취해서 다니거나 뭐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참 깨끗한 지역인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곳에 어떤 데 가보면은 정말 인간 말종이다 하는 말이 틀림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기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그야말로 쌍시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렉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참 이래서라도 인간에게는 불가피하게 레벨이 있구나 하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그레이드, 어떠한 레벨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무슨 그걸 차등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그렇게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역으로 봐요. 그렇게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랄지라도 허랑방탕해가지고 멸문지화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오늘 대통령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어려운 가운데 흙수저라나요? 그런 가운데 낮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서 대통령까지 바라보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와 복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결론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현대 사회에서의 주의 임박한 날에 대한 것을 보고 시간을 계산하고 때를 점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임할 주의 임박한 진노의 날, 심판의 날, 또 최종 종말의 날은 이를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기왕이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나 자신은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와 같이 정결한 삶을 살고 날마다 day by day day step 또 day step by step 하루하루 성결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그 임박한 주님의 날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 주의 임박한 재림의 날에 대해서 두렵거나 떨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 일컫는 바 되는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그만해요. 사실은 이제 절반이나 했나?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3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가 딴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 의지로 안 돼요. 이제 성경 말씀만 제가 준비 안 했는데 했다면 거짓말이잖아. 준비한 것만 읽어드리고 그럼 오늘 마칠게요. 우리 영상 보신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말씀 듣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만 아시는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루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들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할 거야. 그래서 양은 천국으로, 뭐죠? 염소는 지옥으로 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귀하게 여기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릴 거야. 내가 기다릴 텐데. 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분명히 얘기해 봐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참고 계실까요? 안 참고 계실까요? 참고 계세요. 이게 내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아요. 어디에 있어요? 3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고도 냉철하게 오늘 본문을 놓고 봅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언제예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가 뭐예요? 당시 있는 세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세대 중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 2000년, 최소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20년을 기다려 주신 거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참아 주신 거란 얘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틀은 지금 참아 주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 그대로 이틀을 더 참아 주실지 2000년 이상, 3000년 이상 참아 주실지 그건 우리가 아는 바예요, 모르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렸으니까? 아버지에게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대들고 할 거 없고, 아버지 뭐 빨리 오시오 가시오 할 것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잘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효자 소리는 못 들을 사람이라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내 자식에게 너 효도해야 된다 소리는 못 하겠어요. 그래도 그 자신이 복을 받은 자라면 효도하겠지요. 자식이 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최대한 아버지 말을 잘 들어주고 본인이 어떻게 하는 거야? 잘 사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착하게 선하게. 그 삶은 나한테 뭐 하는 거야? 효도하는 거야. 내 자식이 잘못되면 누가 욕보여요? 내가 욕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앞서가신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못했어. 최선 아버지의 불명예가 돼서는 안 되겠게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잘 살아야 되겠죠. 자, 봐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대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유예된 것은 뭐예요? 여전히 지금 일을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저는 여러분 한번 메모를 하시든가 다시 나중에 보시든가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또 마태복음 28장 10절로 20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0절로 20절 뭐예요? 너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라.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언제 부르시든지 부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오시면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말론도 얼마나 중요한 거잖아요.
종말론만 또 신학에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독론, 역사, 뭐 조직신학, 실천신학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도하게 종말론에 저는 또 매이지 않고 여기를 뛰어넘어서 오늘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리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어서 복된 종말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